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사 엘리야의 복음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길갈, 그리고 베델,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요단을 거칩니다. 네 군데의 어떤 상징적인 장소들을 거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 것이죠.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반복되는 동일한 대화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만 그 대화의 내용이 획일적이에요. 같아요. 엘리야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엘리사는 또 동일한 대답을 세 번씩 반복해요.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화들을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두 분 사이에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대화를 나눌까요? 동일한 대화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엘리사를 엘리야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열정과 그러한 소망이 과연 얼마나 간절한가, 이것을 보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엘리사 자신도 새롭게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따르는 주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늘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한 끊임없는 결단과 수고가 따라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동일한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를 따돌리려거나 그를 감정적으로 미워했거나 절대 아니죠.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누구보다 보배롭게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집요하도록 엘리사를 오히려 만류하는 것이죠. 그가 끝까지 완주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끝까지 그 사역을 잘 감당해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그런 동일한 대화들을 나누면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두 선지자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랑하고 있는 그 제자 엘리사에게 무언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엘리야는 엘리사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다 묵상하고 지나온 구절입니다만, 오늘 본문은 2장입니다만 3장 11절에 보면 이제 유다의 왕이 전쟁터에서 시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찾죠. 전쟁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신하가 말하죠. 엘리야 선지자의 손에 물을 붓던 자가 우리 가운데 있나이다. 엘리야 선지자의 손에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수도꼭지를 털면 물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손을 씻는다든지 특별히 선지자로서 손 씻을 일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물주전자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수행 비서일 수도 있고
일인자일 수도 있고 후계자일 수도 있고 수제자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 엘리사로 온 세상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이제 마지막 순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사를 홀로 남겨두는 엘리야가 묻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can I do for you?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 너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저 같으면 제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엘리야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내리는 분이세요. 그죠?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말이죠. 그런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부탁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세상에 얼마나 우리 갖고 싶은 게 많습니까? 얼마나 소유하고 싶은 게 많습니까? 뭘 원하느냐? 너의 소원은 뭐든지 말해봐.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너의 손을 다 들어줄게. 가장 진지하며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당신의 성령,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1차적으로 듣기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당신의 능력의 배를 내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야망에 찬, 욕심에 찬 이야기입니까? 그죠? 당신이 했던 일 나는 2배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인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엘리사의 겸손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약합니다. 당신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칠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감히 당신의 일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신과 같은 성령의 충만 정도로는 저는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만을 원합니다. 사실 선지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갖고 소유하고 세상에서 어떤 인기와 영화를 누리고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것이죠. 오직 그에게 필요한 것,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하나죠. 내가 명예를 갖기 원합니다. 내가 금권을 가지고 교회를 크게 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흥시키기 원합니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나는 연약하니 당신과 함께 하셨던 그 영, 여기 성령 루아흐입니다. 당신과 함께 하셨던 그 영, 그 영이 나에게는 배나 필요합니다. 이 다음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엘리사 뭐라 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그를 존경합니다. 그를 넘어서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로서 존경하는 그가 했던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 원하는 것, 그거 한 가지인데, 내가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코자 할 때 저에게 2배의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할 수 없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엘리사 개인의 능력도 능력치이지만 그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점점 후퇴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에 모셔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나라를 너희가 제사장 나라를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점점 더 어두워가고 있었어요. 점점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식은 더 성대해지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있었을지 모르나 그들의 중심에는 우상만 가득한 상황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어둠이 점점 짙어져가는 그 세대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직임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야 때보다 더 강팍한 왕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시대 상황이나 모든 조류는 더 절박하게 흘러가고 말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죠.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코스의 반대예요. 마지막 그들이 이별하게 되는 장소는 요단 동편입니다. 거기에서 여리고로 왔고, 여리고에서 베델에서 길갈로 그들이 움직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데려가시는데 그 이스라엘이 들어왔던 반대길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그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지금 무엇입니까? 그들이 출애굽했는데 가나안에 이르렀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점 어두워가는 그 시대 속에 있었던 엘리사의 그 모습, 사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출발은 어땠습니까?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교회들은 수적으로 많고 증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더 메말랐고 하나님의 사랑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예배의식은 화려해졌고 엄청나게 덩치를 자랑하는 교회들은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대는 점점 어두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탐욕입니다. 우리의 탐욕이 우리 교회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정치적인지 모르겠어요. 과거엔 정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순전한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기의 탐욕에 각각 사로잡혀 어둠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둡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둡게 더욱 빛났던 엘리야, 그런데 그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 온 거예요. 사실 엘리야는 구약에서요 모세와 견줄 만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누구누구를 만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모세는 출애굽,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했던 인물이고, 이제 엘리야는 그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가장 극렬하게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인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제 사라지는 그 상황에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키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소유하고 있는 막강한 군사들과 말과 병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있는 강력한 힘은 그 힘없어 보이는 선지자 홀로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있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시대 2024년 한국교회를 지켜내고 있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엄청난 힘의 균형 속에서 그 힘이 작용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몇몇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엘리야가 이제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할 때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영적 싸움에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한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의인 10명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사람, 그 기도의 가정, 그 기도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가 병거와 마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의 관계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라의 장래와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행방과 군사적인 그런 힘의 균형이 중요한 것도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는 한 영혼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눈여겨보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반영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무엇입니까? 나라는요, 다른 것도 있지만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국을 생각하면 영국 시민인 거예요. 그럼 미국을 생각하면 미국 시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그게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요체와 중심입니다. 하나님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하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성령은, 제가 성령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은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 나눠드렸죠. 로렌스 형제예요. 로렌스 형제는 어떤 분입니까? 남들이 다 환영하지 않는 일, 남들이 다 힘들다 여기고 심지어는 비천하다 여기는 일, 다 떨어진 신발을 깁는 일,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일, 여러분 그 일이 로렌스 형제가 감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 간단하고 천해 보이는 일일지언정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기울 때도, 계란을 뒤집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늘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가 하는 일 하나하나, 작은 몸짓 하나하나는 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겸손하심과 주님의 겸손하심과 주의 사랑을 닮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 여러분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해 겸손해지고 조심스러워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할 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반영해 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감. 뭔가 말하거나 대화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느껴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두려워집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자신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막 이런 욕심에 가득 차 있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가 숨기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 내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보다 더 귀해져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로 증명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인격, 그러한 성품,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요, 그것이 치유요 회복입니다. 어디에서 다른 치유와 회복을 구하십니까? 우리에게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래서 그는 구두를 깁다가도 계란 후라이를 뒤집다가도 시간이 남으면 부엌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그게 회복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늘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차라리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하달라 하지, 너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구하는구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걸 직역하면, 히브리어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 한 주석은 이렇게 소개: 내가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구나. 내가 나를 입장이 난처하게 만드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경지를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단다. 이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것, 그것은 내 재산을 그에게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로, 힘이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 오시는 많은 전도사님들을 뵈면 대형교회 목사님 아드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잘 감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만큼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힘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구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 희망을 뭐라 하십니까?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냐.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줄 수 없어. 그러나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너가 갑절의 영으로 충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줄 수 있는 은혜는 아닙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은혜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쫓아서 그렇게 오지 말라는 뿌리침을,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끝내 쫓아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올려지는 장면을 엘리사에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남은 제자들은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고 그렇게 헤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에녹 이외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려진 자는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의 죽음을 본 자는 없어요. 그의 무덤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들려 올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들려 올려지는 것, 그것은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현장을 누가 보게 되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따라오지 말라 했던 엘리사가 그 선지자직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 이것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었던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 목사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일 보기를 원하며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 묵상하면서 꿈꾸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만큼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장면을 홀로 보고 난 엘리사의 고백이 12절인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려감을 보고 그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옷을 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옷은 그의 신분이요, 그의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비유입니다만
그가 자신의 옷을 찢고 엘리야의 옷을 취하자 놀랍게도 요단이 다시 갈라지는 그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보다 훨씬 더 무섭고 살벌한 세상으로 갈 텐데, 그 세상을 향해서 다시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홀로 돌아오고 있는 엘리사, 그 사역을 멈추지 않냐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하는 일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본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신약에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오히려 똑같다고 보는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생생히 목격한 그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결단한 제자들, 그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쫓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그 사회에서 얼마나 자기에게 큰 해가 될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죽을 수도 있고요, 재산을 빼앗기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신 모습을 배웠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 이미 세상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내려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힘을 빌어서 세상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락방에 모인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살아낸다라고 할 때 저도 치우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만으로는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동시에 십자가를 거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사는 그 부활의 소망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절반이 아닙니다. 다 없는 겁니다. 다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그것을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장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어디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5장 1절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볼 수 없어요. 환상 중에 여러분이 꿈 가운데서 보았다 하면 그건 헛것을 본 것이 거의 100%입니다. 성경대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약속의 주님을 뵙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좋은 것, 곧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성경대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성령님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토록 영향력이 없고 세상에 아무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과 욕을 먹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만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누리는 조그만 혜택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쫓기 위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말이죠, 불의를 의롭다 하고 미움을 사랑이라 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사회는, 특별히 이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다는 이 나라는 오히려 없는 자, 못 가진 자, 서민들이 살아가기 점점 어려운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책임은 정치하는 자들에게만 있습니까? 그 나라는 그 국민인 거예요. 국민.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받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쫓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에 있지 않냐고 아버지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본 자, 그들에게 사도행전적 삶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만나는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해 내기 위해서 치루어야 하는 손해라면 기꺼이 양보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누군가를 논리적으로 복음으로 설득해내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진실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좀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나갈 때, 그때 여러분 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생명이 퍼져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를 살려내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기록된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써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 내가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